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분쟁의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 후에 먹는 애찬에도 문제가 있었고 성령의 은사까지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정말 온갖 문제가 많이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마스터키는 모든 방의 문들을 열 수가 있죠. 집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것은 이 마스터키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도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드려야 되는 귀한 일들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선입견이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내셨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그들은 갈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먹을 물이 필요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삶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로마의 모든 압제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라고 말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이적,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 헬라에는 아주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철학과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의 지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안에 선비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변론가는 말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수학이 아주 발전해 있어서 말을 잘했습니다. 멋지게 말을 하고 폼나게 말을 하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헬라인들은 사람을 둘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를 잘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런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을 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와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 바울의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장로교를 세운 칼빈도 바울 서신을 읽다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레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와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이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읽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헬라의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에 매우 심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행히도 좋은 부모를 만났고 젊은 시절 유대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오면서 히브리 사상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철저한 히브리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싫어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말이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역겹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바울이 알고 있는 구약의 상식으로 보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저주를 받아서 잔인한 살인틀에서 죽어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이상한 이단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히브리의 전통 종교 유대교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저들의 교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이 예수라는 인물을 연구했지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우연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 스데반이 유대교의 모든 사람이 조상으로 여기는 위대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났던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증인의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이 바울은 다메섹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유대 공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바울의 생각, 그의 사고방식,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편견들이 얼마나 심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없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꺼리끼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스카달론이라는 말입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스카달론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추문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가 스캔들입니다. 추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꺼리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소와 양과 당나귀가 잠을 자는 동굴 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셨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낮은 자들과 늘 가까이 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창녀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의 형은 로마인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을 죽일 때도 십자가의 형으로 죽인 게 아니고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죠. 로마인들도 그 형벌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반역자이거나 극악무도한 폭도들에게만 집행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런 사형 틀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토록 모순처럼 보이던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였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철학을 의지하고 유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속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비천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왕인 줄 알았는데 종처럼 오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지배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비참한 자리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 가장 악한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 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 동물이나 제사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이야 소는 양이 그냥 집안에서 기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소나 양을 길렀습니다. 소나 양이 가축인 것은 가족처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결하고 가축 중에 있는 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번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수라고 번역하기는 했지만 원문에 보면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와 양의 머리 위에 내 몸을 온전히 기대는 거예요. 나를 기대는 거예요. 그냥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완전히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소와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이 소와 양을 죽여야 합니다.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죄인이 손에 칼을 들고 여러분 소와 양을 죽여야 합니다. 저는 몽골에 선교사로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수많은 양들을 잡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하다고 하는 양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한 칼에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소와 양을 죽여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짐승을 칼을 가지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심장을 찔러야 되고 목을 따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죄인이 성전에 가서 직접 칼을 들고 내가 가족처럼 키우던 그 소와 양의 목에 칼을 들이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찔려서 죽으면 좋겠지만 소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한 칼에 그 소와 양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죽어라, 울지 말고 좀 죽어라, 수십 번 난도질을 해야 될 거예요. 온 사방에 피가 튀고 온 사방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가고 성전은 피바다가 될 거예요. 간신히 소를 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바게스와 같은 양동이와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 소와 양들의 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와 양을 끌고 온 죄인이 가죽을 다 스스로 벗겨야 합니다. 각을 다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다가 그 짐승을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잡는 것을 그냥 쉽게 끌고 가면 제사장이 다 죽여주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가축을, 그렇게 수년 동안 키워온 짐승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그 소와 양에게 의지해서 기대어서 안수한 거죠. 그래서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소와 양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내 대신에 죽어가는 내 손으로 그 소와 양을 죽여야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몸서리치게 싫은 건지,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피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 어린 양의 피의 생명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을 죄, 내가 죽어야 될 죄,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얼마든지 목매어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참수형을 할 수도 있고 사형의 방법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피도 한 방울의 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이후에 유대 전통이던 것을 한순간에 없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행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왜 그토록 2000년 가까이 드려왔던 제사 제도를 기독교는 드리지 않았던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어린 양의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는 은총이 있고 죽음을 야기시키는 죄의 모든 대가가 지불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외면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를,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하나님도 외면하셨죠. 하나님도 버리셨죠. 하나님도 눈을 감으셨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예수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내 죄가 죽는 걸 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죄 때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못하고 죽어가시는 그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바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쳐야 한다면 세 놈이나 있으니까 한 놈 정도는 가능하겠죠? 얼마 전에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박종호라고 하는 선가사입니다. 찬양으로 아주 많이 유명하죠. 종호 형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제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얼마 전에 헤지펀드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오지 못하고 사모님과 딸이 그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호 형제가 저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신장을 줘야 되는데 마누라도 준다 그러고 딸도 준다는데 이제 20살 간 넘은 그 딸의 신장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니? 부인은 다른 사람이니까 검사를 해야 돼요. 맞을지 안 맞을지. 아들은 미국 있으니 들어오지 못해서 검사도 못하겠지만 이제 20살 간 넘은 그 딸의 신장을 받아야 되는 아버지는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장 하나 떼주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장기 하나 정도 떼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내 자식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내가 어떤 자식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아무런 의로움도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선뜻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하나님도 참아볼 수 없었는지
어둠이 십자가를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불의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도 장소에 따라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참혹성, 인간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모습들, 그것이 결국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죄가 결국 우리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스터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자정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